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 지진 많이 돕기도 하고 소식을 접했는데 최근에는 그 지진에 의해서 홍수까지 덮쳤다고 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진 피해가 이제 겨우 구조 작업은 이제 끝이 난 거죠. 끝이 나서 이제 복구를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홍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냐? 1년에 내릴 강수량의 3분의 1이 하루 만에 다 내렸대요. 그래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했던 튀르키예 국민들에게는 더없이 슬픔이 찾아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10명 이상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0명 단위 이상의 수많은 실종자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뉴스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이런 해서는 안 될 질문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나라에는 이런 일이 악재가 겹칠까? 왜 지진이 나지? 왜 홍수가 나지? 이 말에 요즘은 정말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거엔 많았어요. 일본의 지진이 났을 때,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의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일본 우리한테 죄를 많이 졌으니까, 혹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 재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 튀르키예 지역은, 이 나라는 이슬람이 99%인데 종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닌가? 이런 스스로 정해놓은 답을 질문으로 가장해서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지진이 났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4개의 지각판이 겹치는 지역 위에, 그 지역 위에 이 튀르키예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대답은 될 수 있겠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앞서 했던 폭력적인 질문, 하나님 심판 아닌가? 이거보단 나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지각판을 흔드셨을까? 하나님 왜 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놓이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이런 사건들 앞에, 혹은 개인이 겪는 고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도대체 왜 고통과 고난이 내 앞에 벌어지는가? 고통과 고난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면 정말 먼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어요.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리고 정말 폭력적인 질문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도 막상 내 앞에 고난이 닥치면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이러면 답이 없죠.
정말 당한 고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내 삶에 펼쳐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이토록 무거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딱 앞에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 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까? 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처럼 던지지만 제자들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질병은 죄 때문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유대인뿐입니까? 힌두교 지역에서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 어떤 고통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가 터지면 답 어떻게 말해요? 내 업보 아닌가?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내 업보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은 내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스럽게 살지 못해서 지금 보복을 당하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 고통받는 건 확실한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아주 폭력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 죄의 가장 끝에 있는 결과물이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건 불변의 사실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다 하나의 대답, 죄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것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기독교 그 내부에서 이야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 모든 소소한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심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은 정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인 신앙의 이름으로 굳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나태함, 게으름, 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특별히 두뇌 활동이 아직 여전히 활발할 수 있는 20, 30대, 40대 초중반까지 청년들, 신앙을 가진 청년들의 죄악 중에 큰 죄가 뭡니까?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이에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 정도 넘어서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게으름, 건강하고 기독교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신앙의 진리를 정리하고 체득하고 내 정신과 육체, 내 삶으로 체화시켜내지 않은 채 그냥 화석화된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이고 나태함이고 게으름이라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겁니다. 이런 화석화된 믿음에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화석화된 믿음으로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게 복음인데, 화석화된 믿음은 복음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죽게 만든다고요. 딱딱하고 굳어버린 신앙, 생각하지 않고 다시 되묻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질문 없는 믿음은 누군가의 아픔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상처의 화살을 날릴 뿐이에요. 아무도 못 살리고 아픈 사람을 2번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명제로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고요. 오늘 설교 끝까지 다 해야 되지만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족이 아프다는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그런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 여러분의 가족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죄의 감옥에서, 화석화된 믿음의 감옥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하잖아요. 네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답하시지 않고, 그 원인을 대답하지 않고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고난의 방향성을 대답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고난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말씀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해해서 들릴 수 있어요. 정말 고난에 지독하게 시달리는 사람은, 아니 그래, 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야?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하나님, 찝찝함은 남아있네요. 왜 내 삶을 수단화하셔서, 내 삶을 도구화하셔서 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그거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면 은혜라도 되는데, 내 삶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전 불편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장난감처럼 수단으로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유는 몰라도 우리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다음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로만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6,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실제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라고 말해놓고 행동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요,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질문만 한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아파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대답을,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고통의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친히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인 그 사람, 본다라는 감각 자체가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방법인데 진흙에 침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 눈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가서 씻었더니 진짜 눈이 떠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래요? 보냄을 받았다. 이 맹인이 보냄을 받아서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해서 정말 눈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맹인처럼 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진짜 실로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실로암에 담겨져 있고, 이 실로암을 통해 맹인은 눈이 떠졌습니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가,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의 온기가 담긴 침 그리고 그 흙, 이런 것들을 통해 완전히 흑암 속에 살던 그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느 장면을 묘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의 모습을 재현하신 거죠.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신 거죠. 어둠 속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빛을 제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성과 피상성 속에서 신을 논하고 사람을 말하고, 신은 이런 뜻을 가졌겠지,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사람을 만지시겠지,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던질 때,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면서 사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이유를 파묻지 않고 고난 당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의 눈을 어루만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고난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짧은 본문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말 조심하고 말장난하지 말고, 진지한 질문이라고 착각하면서 던지는 우리의 한마디에 누군가는 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말하기보다 고난 앞에서 몸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다가가라. 실로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다. 너희가 실로암이 되어라. 너희가 보냄받은 자가 되어라. 예수가 먼저 보냄을 받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당한 자에게 눈과 손과 발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면 최단기간 설교고 깔끔한데 안타깝게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지 않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원래 41절까지 이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9장 41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이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이 당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떴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눈이 밝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나야말로 세상을 아주 매 눈으로 잘 보고 있어 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 맹인에게 계속 저주를 해요. 너 눈 떴어? 그렇다고 넌 죄인이 아닌 게 아니야. 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넌 분명히 죄인인데, 그것도 예수가 고쳐줬으니 너는 죄인 중에 아직도 죄인인 거야. 이렇게 이 맹인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라고 막 강요하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왜 그랬냐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몸에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확실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은 몸에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고, 이 죄인을 예수님이 언제 고쳐줬냐?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 자체가 죄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맹인도 죄인, 맹인을 고쳐준 예수도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다고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이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오게 해서 질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눈 뜬 거냐? 진짜 예수가 눈 뜨게 해준 거 맞냐? 끝까지 의심하고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가 고쳐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너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시킬 거야, 쫓아낼 거야,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거야,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눈을 떴으니까 이제 자기가 못했던 거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교라는 집단에서 벗어나면 유대인은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이제 삶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바리새인들이 협박한 거예요. 너 눈 뜬 거 발설하지 말고, 예수가 눈 뜨게 해줬다는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살아, 죽은 듯이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눈을 뜬 건 예수 때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출교당합니다. 맹인은 이제 막 눈 떴는데 다시 죽은 것 같은 삶으로 버려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 이 맹인 다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눈을 떴고 너를 눈멀었다고 한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맹인들이다 말씀하시고, 이 눈을 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로 이 사람을 초대하셔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39절과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지만 정리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세상의 아픔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정죄할 대상을 찾아 나서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정죄할 대상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 때문이었구나. 죄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피할 길을 찾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봅니다. 나는 볼 수 있어요. 나는 죄가 뭔지 알아요. 내 눈으로 보니,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 성경에 쓰여진 성경을 율법으로 만든 신앙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몇 절 몇 절을 보니 저 사람 죄인이네요. 저 사람도 죄인이네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쟨 지옥 갈 애네요. 쟨 심판받을 애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맹인이라고요. 성경 잘 보고 성경 잘 해석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가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저는 앞이 안 보여요.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지는 잘 알겠어요. 좀 타협하고, 남보다 좀 얍삽하고, 남보다 좀 법을 잘 알고, 남보다 조금 더 양심을 포기하면 돈 잘 벌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사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요.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난 너무 작은데 어떻게 이겨내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정말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나는 봅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니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자야말로 복이 있고, 본다고 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 앞이 안 보여요. 제 미래, 제 노후, 제 연애, 결혼, 제 직장 캄캄합니다. 제 남은 군 생활 너무 캄캄해요. 지금 제가 앓고 있는 이 질병 어떡하죠? 너무 캄캄해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타인의 고통이 너무 잘 보이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낮이니,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낮이니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고난당한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질문하려 하지 말고, 원인 분석하려 하지 말고, 폭력적인 질문을 가장한 정죄의 답을 던지지 말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고난당한 자가 배척받으면 그에게 또 다가가서 공동체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라. 그게 고난을 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자, 고난이 당사자인 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십시오.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버티세요. 버티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이 질병을 안고 어떻게 살아요?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냐고요? 왜 내 인생, 우리 집, 우리 가정 잘 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심 본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 예수 잘 믿었잖아요. 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 대충 믿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괴로우면 그 괴로운 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고난이 내 문제라면. 왜 괜찮냐고요?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극심하게 당했던 사람 누가 있죠?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 심지어 성경은 그 욥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욥은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해요. 욥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옵니까?
그런 일도 있대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뭐라고 말해요? 이럴 거면 나를 만들질 말지.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이 더 좋았을 걸.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막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앞엔 따지고, 자기 위로하려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대놓고 싸우고 그래요. 고난이 내 문제인데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싸우십시오. 처절하게 소리치시고 하나님께 항변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도 퍼부으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냐, 나를 위로하고 자기들은 안 아프면서 나를 위로하는 그 친구들 미워 보이면 미워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욥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고난이 나의 문제인 사람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극한의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계속되는 실패와 아픔의 연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한탄과 분노와 억울함과 울부짖음을 받아내신다. 그 어떤 울음소리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당할 어떠한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예수도 당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도 아팠으니까 네 아픔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고난의 울부짖음을 아신다고요. 그러니 그분께는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질병과 고민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나의 현재형이라면 소리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난이 아직 시작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과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이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너무 분노가 나고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고난이 너무 오래돼서 탈진했을 수도 있죠. 이제 소리치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하고 싸울 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무기력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게 뭡니까? 이 시간을 버티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고난이 담겨 있다는 걸 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고난 앞에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 때 튀르키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은 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명민호 작가라는 분이 그 튀르키예 지진 놓고 인스타에 게시하신 두 장의 그림이래요. 뭡니까? 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건 튀르키예, 2022년까지는 터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에, 저도 그렇고 터키가 더 맞을 텐데,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완전 폐허일 때 우리보다 잘 살았던 그 당시에 터키 군인이 한국 땅에 와서 전쟁 고아가 된 아이를 어루만지는 장면이죠. 똑같이 칼라로 바뀌면 이제 오늘 이 폐허 속에 있었던 한국이 튀르키예에 가서 폐허가 된 땅에 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물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이 태도가 우리가 고난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바른 응답이에요. 타인의 고난 앞에서 이유를 묻지 마세요. 타인의 고난 앞에서 미온적이고 배부르고 일정한 거리를 둔 폭력적인 질문 던지지 마세요. 남의 고난이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고난 앞에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고난에 응답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고난의 당사자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티고 우십시오.
욥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요셉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지만 하나님을 놓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욥처럼, 요셉처럼 울고 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이 사순절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사순절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 그럼에도 고난의 길,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무거움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그때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고난의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눈을 뜰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도 생생한 고난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 앞에 계속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고난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이 보이실 그 영광, 우리의 눈이 뜨게 될 그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고난은 겪고 있지 않아서 고난의 문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난의 이유를 물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고난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에 함몰되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도 또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삶이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막막하고 무거운 현실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타인의 고난 앞에서, 나의 고난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궁극적인 빛 앞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의 삶이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